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년 섬기셨던 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함께 청년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축복하고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또 많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2021년 잘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허락하시면 새롭게 이제 2022년 우리 출발하면서 우리 이들이 뿌린 씨앗과 눈물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 담아서 정말 눈물 흘리며 또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2021년과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섬김이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따뜻하고 훈훈해지네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또 있는 오늘 앞에 나온 분 대부분이 또 내년도 섬겨주실 그런 분들일 텐데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들었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어둠에 있었을 때 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한순간으로 바뀌는 빛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빛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호련히 큰 빛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의 정오는 어마어마하게 태양이 밝은 때죠. 근데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서 사울이 가다가 그 빛 때문에 땅에서 떨어지는 거지, 말해서. 그럼 얼마나 밝은 빛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정오의 빛보다도 비교 안 되는 그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둠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고 나는 늘 그늘 아래 있고 사망의 몸에 있는 것 같고 흑암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한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특별히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분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달라질까? 큰 빛인 예수가 임하면 한순간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한순간에 주님이 임할 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떠올리나요? 산타를 떠올려요. 산타. 그래서 이게 한국적 상황에서 이게 뭔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 거예요.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키죠. 그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이 안 떠올라. 그냥 산타가 떠오르고 선물이 떠오르고 축제가 떠오르고 막 흥청망청 노는 날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부처님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글로 바꿔야 된다. 교회가 와서 이거 이렇게 예수가 지워지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지워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뭐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오늘이 주인이 우리가 왜 기쁘지?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지,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많이 했으니까 옆 사람하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대예배 때도 설교 사진을 좀 보셨겠지만 우리 또 못 본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쪽방촌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쪽방, 뭐냐면 방을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쪽방처럼 작은 방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진 한번 좀 잠깐 보여줄까요? 네, 저렇게 여러분이 받은 선물 세트를 똑같이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한번 보여주면
저기 어디인지 아세요? 이제 저 건물 한번 봐두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서울역을 지나가면서 저 건물이 여러분도 차로 지나가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전에 안 보이던 건물일 건데 차로 지나가다 보면 가련동 쪽이거든요. 서울역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언덕 위에 올라가면 저 건물이 보이면서 저런 곳이 쪽방촌의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저 안에 어마어마한 가구 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렇게 선물을 들고 각자에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기장판, 이게 아마 고시촌이나 이런 데 살아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전기장판은 뜨끈뜨끈하죠, 밑바닥은. 그렇지만 공기는 되게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근데 제가 어느 방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좁은 방에서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시는지 담배 냄새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갔을 때 그래도 막 방마다 이렇게 차 있었는데 이번엔 갔더니 빈 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져서 저걸 나갔다면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기조차도 들어오기 힘든, 생각보다 저희가 월세가 좀 셉니다 저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소형 곳에 갔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신영 목사님 저렇게 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이게 선물을 당하시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추억이 있는데 저희도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딜 갔냐면 버스 정류장을 나간 거예요. 그 당시는 버스가 이렇게 오면 버스 안내양이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저기 뭐 1988이나 이런 데서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버스 안내양이 이제 뒤에 뒷문, 앞문, 뒷문인데 뒷문에 이렇게 있죠. 그럼 막 그때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나면 우리가 버스가 출발할 때 막 뛰어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떨결에 받았는데 문이 딱 닫힌 거죠. 그러면서 그 유리문으로 비춰지는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던 그 크리스마스 이브, 똑같은 나이도 어린 분도 있잖아요. 누구는 다 놀러 다니고 막 그러던 그때 일해야만 하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포장지도 이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비비 할 때 몇 년 전에 그걸 기억이 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다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선물 넣고 전도지 넣고 막 양말 넣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는 버스 장례장이 없잖아요. 이제 버스 기사 드리고 택시 기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 비슷하게 하고. 날은 엄청 추웠는데 근데 그때도 그 기사들이 이제 똑같은 비슷한 시간에 또 다음 연도에 갔더니 작년에 나도 이거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전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제 좀 이렇게 풀려지면 내년엔 미리 준비 좀 해서 우리 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좀 선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내십시오. 그런 것들 우리 청년교회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청년교회가 예산이 넉넉하니까 여러분이 못할 게 없어. 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껏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옛날에 뭐 예산이 없어 뭐가 없어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제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제가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 다음 차례인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한 마을에 있을 때 온몸에 나병, 옛날으로 보면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또 학술적으로는 한센병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몸에 나병이 걸린 그 사람이 사실 예수께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동네에 걸어 다녀도 안 되고 나와서도 안 되는데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서 저를 원하시면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이제 스토리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그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하고도 너무 좋아서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네, 저 참새가 있는데 쇠파이프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 발이 달라붙어 버렸어. 그래서 못 날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네, 어떤 할아버지 같죠. 이렇게 콧수염이 난 많은 할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고, 사실 우리 같으면 강제로 막 떼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새 다리가 뜯어졌든지 잘라졌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김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입김으로 불어서 아주 사랑에,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렇게 낫게 해서 나와줘서 새를 이렇게 날려주는 장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과 되게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나병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은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 중에서도 온몸에 나병이 났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절망인 사람,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모습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늘 입술로 자기를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마시죠. 왜냐하면 이게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그래 누구든지 딱 보면 나병 환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봐도.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저리 가.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다.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병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병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요. 사회 공동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삶의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지 않았을까. 보고 싶은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을 터치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허그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를 당해서 진영 밖에서 혼자서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살아야 했던 그 삶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격리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 격리를 당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은 격리도 당해보시고 그랬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청년이 아버님이 해외 갔다가 돌아왔는데 요즘은 10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격리했던 아버님한테 연락 잘 드렸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을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물론 지금은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으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격리가 힘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그 격리가 얼마나 큰 걸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 병이 나와서 막 병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들과 강제로 떨어져서 있어야 했던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이 나병 환자를 그냥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환자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일부러 거기다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망의, 아까 흑암의 땅에 있는 그런 모습, 사망의 땅, 그늘진 곳에 있던 그 인생 같은 그 사람이 이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절대 마을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저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혹 그가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가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이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때가 아니면 내가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는 게 위대한, 주님 앞에 나온 사건 때문에 그가 치유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자기에게 소망을 줄 수 없고 아무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던 그때 오직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거기 계시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엎드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던 그 용기.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냐. 의학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유일하게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어쩌면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순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병이 없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요.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무언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적 진단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가 아닌가, 병든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제 완전히 스캔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이 되면 이제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되게 겁도 나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뭐 용종 몇 개 뭐 이렇게 띄는 정도만 되고 괜찮다.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정밀하게 온 거 보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 3개 중에 2개는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건강진단을 왜 하냐 이거죠.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어디에 병이 있을까 미리 알아야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진단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 연말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조용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78편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가, 나는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큐티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내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될까. 기도하지 않다면,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다면, 예배 나오는 게 그냥 의무감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인 거죠.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새벽에 나오기를 원하고, 새벽은 너무 직장이나 이렇게 힘들면 최소한 수요일 날 저녁, 금요일 저녁은 저는 무조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든 건 거죠. 오히려 나병 환자처럼 누가 보더라도 병 걸렸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병 걸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것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오늘 큐티하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일도 안전할 거야 라고 지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건 그거잖아요. 왜 매 맞고 돌아오냐 이거잖아요. 매 맞고 돌아오면 매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매 맞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가 한번 진단을 잘 해보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참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뺏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도 했는데, 너 시간 어떻게 보내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출근하냐, 아침 시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는데? 네, 이런 표현은 이렇게 네, 핸드폰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뭘까요? 핸드폰 검색이에요. 뉴스. 출근할 때도 뉴스, 퇴근할 때도 뉴스. 도대체 뉴스를 얼마나 봐야 뉴스는 여러분 5분이면 됩니다. 5분. 요즘 너무나 좋은 어플이 많잖아요. 선택해서 봐야지. 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왜 그 시간에 이런 걸 보고 있지? 쓰레기 같은 거를. 물론 당연히 뉴스 봐야 됩니다. 뉴스 안 보는 건 나한테 또 혼난 사람이 있어. 뉴스를 하나도 몰라. 야, 도대체 너 뭐하냐? 뉴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투머치 하면 안 된다. 어떤 자매랑 얘기했는데 자기는 시사를 물어봤어. 한 개도 몰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연예인 뉴스는 다 한대. 해외 뉴스까지 다 한대. 투머치. 그런 거 끊어라는 거지. 그거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여기 혹시 형제들은 아마 야구 선수
뭐 누구누구 뭐 메탈 맨푼 이런까지 다 나오는 사람이 있을걸요? 축구 선수 누구누구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끊으셔야 돼. 그냥 그 정도. 뭐 호날두가 요즘 뭐 얼마 해. 이 정도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형제한테 너 기도 어플은 못 쓰냐 물어봤어. 기도 노트는 뭐 하냐? 없는데요? 이런 거지. 우리 목자들이 그런 거 한번 좀 점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 노트 한번 볼까요? 그냥 내용을 안 보더라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어플에서 써서 합니다. 또 어떤 형제 얘기했더니 저는 그 네이버 노트에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남의 기도 제목을 부탁받아 놓고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기도해 줄게. 우리 정말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돼. 안 할 거면 기도할게요. 합니까? 기도할게요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5초라도 해야죠. 하나님 이러이러한데, 그래놓고 바로 내 기도 노트에다 옮겨 적어야죠. 그래야 다음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맞다 이런 기도 있었지. 그죠? 누가 어머니가 아프셔, 누가 병에 걸렸어, 그럴 때 기도를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영적 진단을 여러분이 내 베이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전체가 지금 큐티 모임 하는 거잖아요. 큐티. 그래서 생명의 삶을 정기 구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가야 돼, 돈. 그래서 강제로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맞다, 이거 봐야 되는데.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 반드시 말씀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 없는 나눔은 힘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재밌지만 매번 똑같은 거 해봐야 그냥 지난주랑 똑같은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 볼까요? 말씀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 그래서 영적 진단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내게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돌아오셔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 무조건 주님을 만나려고 나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그 어려움은요, 아무런 유익도 없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12절에 다시 보면요,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같으면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건데 그 앞에 원하시면이란 단어를 쓰면 그의 겸손함을 참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주님이 원하실까? 나는 너무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맨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기복적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기복적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는데 무슨 너 너무 기복적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거 그래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똑같이 아빠 500원만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필요를 얘기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도다. 겟세마네 기도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신 거잖아요.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시잖아요. 한번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지막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도 말하지만 깊은 기도가 들어가면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겠구나. 그래서 그 삶을 조율해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예수님의 반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첫 번째, 예수님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해서 관계에 끊어진 것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뜻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무조건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무조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주님이다. 절대 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확인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그 원하시는 것은 뭐였을까? 그의 상태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봤어요. 나병, 한센병, 이 차이가 뭘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오는데, 진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이게 여기가 다 문드러지죠.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발도 점점 이렇게 뭉뚱그려지고 얼굴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녹아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무언가가 이 땅이 점점점 죄로 이렇게 되면서 그런 병균이 생겨서, 이번 지금 코로나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한편 우리 가운데서는 영적인 교훈도 있겠지만, 한편은 또 이렇게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바라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요한복음 뮤지컬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뮤지컬을 처음에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계속 울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주인데, 최근에 24일 큐티였나요? 요한복음 1장에 큐티였잖아요. 내가 창조주로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로 왔는데 나를 알아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병든 사람들,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 막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웃으실 수 있었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 그 긍휼한 마음,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거 하나란 생각.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의 동기가 뭐냐면,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어서 배고프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해서 길에서 쓰러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좀 갖고 와봐. 이거 가지고 얘네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얘네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겠니?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하고 말로 그냥 낫게 하셔도 되죠.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 이게 되는 순간 이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거기 앉아도 부정해지고, 굉장히 부정함이 강하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전이되는 게 이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됐어 오지 마 거기 있어 그냥 낫게 해줄게, 자 나아라 이래도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행동하시죠. 앞에 보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말과 행동 중에 뭐가 더 쉽게 빨리 나가나요? 말이 더 쉽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행동을 먼저 하세요. 손을 내밀어. 아마 이거는 우리 이청 청년들은 많이 설교 때 들었던, 내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왜 손을 먼저 가셨을까? 이런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 아니, 내 같으면 손이 나갈까? 그렇죠? 손이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죠. 그냥 그래 나아라,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로 하죠. 백부장의 화인이 나올 때도 내가 말로만 해도 다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는 거가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는 거죠.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아. 가족도 손을 대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가라고 떨쳐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이 먼저 자기에게 손을 대시며 만진 거예요. 저는 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모든 이 사람은 치유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이 펑펑 나겠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내 가족마저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그를 만지고 싶고 같이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을 안고 싶은데도 그 아이들조차도 아빠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때 내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왜 그럼 손을 댔을까? 단순하게 병이 낫게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아까 말했던 게 가장 큰 가슴의 아픔이 격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의 손을 대시며 다시 연결하신 거죠. 격리를 끊고,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이야. 너는 나랑 같이 함께하고 우리랑 함께할 수 있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대셨다는 게 너무너무나 나는 예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줄래요?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장면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계속 눌러봐 주세요. 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액세서리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런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병 낫게 했다 이런 건 금방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왜 손을 먼저 댔을까를 묵상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 절망의 순간, 아무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내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하는 그때 유일하게 큰 빛으로 임하는 예수가 나한테 오시면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그 믿음, 그건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분이 임하시면 하루아침에 지금 이 문둥병자가 곧 나았다, 그 자리에서 immediately 그 자리에서 나았다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자리에서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초등학교 때도 보여요, 그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 죽은 나사로도 일으켰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보여요. 근데 성경을 우리 깊이 보는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왜 이때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게 성품이죠. 예수님이 왜 손을 내밀었을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격리된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닿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사람부터 돌을 맞고 도망다녀야 했던 그 아픔 속에 주님은 만져주고 싶었던 거죠. 터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전인적 치료자 되시는, 그냥 단순하게 병을 낫게 해주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구나, 병자 하나 또 나았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아픔까지도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한 사람이 여기다 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이라 그래야 되나? 예수님에 대하면 예수님이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부정해져.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내가 닿는 순간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이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다. 자, 이렇게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근데 다 나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병 낫는 사람으로만 인정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왜? 병 낫고 싶어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병 낫게 오기 위해서 왔냐?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에 내가 너무 바쁜 것에서 경계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려면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한테서 저 병 나았습니다 하고 하면 그 제사장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하면 오케이, 너 이제 다 나았네, 너 들어와,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너가 정상적 절차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격리되었던 것으로부터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정확한 절차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은 지나가다가 옷만 닿아도, 예수님의 손만 닿아도 낫겠다 해서 낫어요. 그럼 그냥 우리 같으면 조용히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은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민망하게, 사실 그 혈류병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병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춰서 하는 거야. 전체로 멈춰서, 누가 내 손에, 내 옷에다 손을 댔다. 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쳐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야, 누가 됐어 하고 끝까지 그 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너무 민망하죠. 그 여인은 도저히 숨을 수 없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겠죠.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옷만 닿아도, 손에도 옷만 닿아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닿았는데 제가 나았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공개적 회복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 여인은 깨끗해졌으니 너희가 이제 이 여인을 받아라, 너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 완전한 회복, 전인적 회복을 해주고 싶어서 그 여인을 일부러 세우신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아, 깨끗하게 나왔군요, 너무 잘 됐어요, 잘 됐어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네가 왜 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절차를 알려줬냐? 네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잘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 봤기 때문에 끄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한번 그냥 쭉 띄워줄래요?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돼 있어. 참 여기서도 너무 내가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이 야, 여기서 양 하나 데려와야 돼 이러면,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광야 같은 데서 그냥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어디서 가지고 오겠어? 하나님 정말 세심한 분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정결한 새면 돼요. 참새도 되고요, 제비도 되고, 몰라, 아무튼 새면 돼, 새. 그러니까 그 새는 그나마 그래도 구하기 쉬운 재물이었다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부당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새 2마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새 한 마리는 피를 발라서 날려줘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생각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새가 죽은 것이요. 그래서 그 새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새에게 피를 발라서 날려보내주는 자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예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 구약의 이 예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그 장면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병에서부터 자유를, 관계에서부터 자유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구약의 레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예표로 들어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배우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회중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전병옥 목사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까요? 3.1교회,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역의 최고의 봉에 있었던, 근데 나중에 그 성추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 진심 어린 회개를 해줘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면 난 모든 게 다 끝난다. 근데 진심 어린 사과 안 한 거지.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났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연약하니까 아주 크게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뭘까?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그러면 그 사람도 평생 존경해왔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람이니까 연약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홍대 세교라고 홍대에 가서 지금 버젓이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또 엄청난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막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하는 이 사람을 가만 놔두십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뭘까? 그런 생각이 했는데요. 시편 1편 5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가 비록 목사이기도 하고 그가 비록 또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고 추종자가 많을다 할지라도 그 전에 교제하던 신실한 목사님들의 모임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도 그를 수련의 강사로 부르지 않는 거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권이 끊어지는 것, 우리가 격리당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의로운 모임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회복,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서, 여기가 여러분이 이런 청년교회 안에서, 목자 안에서, 그 목장 안에서 영적인 이런 교제를 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정말 의로운 사람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모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모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 의인의 회중의 한 멤버가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이제 올해 2000 같은 경우도 다 끝났는데 오늘은 마지막 모임을 할 텐데,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목장을 짜주면 여러분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상관하지 마시고 그 모임 안에 잘 들어가셔서 정말 의인의 회중, 이곳에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서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문둥병자, 누구나 다 아는 병자, 그가 회복되어지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그 사람이 나가서 말하지 말았는데 말해버린 거죠. 어떻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하겠어? 그냥 몸 자체가 그냥 전도인데, 야, 너 어떻게 여기 온전해졌어? 예수란 분 앞에 내가 나갔지. 예수가 어디냐, 예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거꾸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니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절대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자기의 목표를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던져지는, 우리도 어쩌면 너무 분주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너무 바쁜 회사 일상 속에 빠져서, 또 내가 보고 싶은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느냐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건 아닐까? 누가복음은요,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강의를 쭉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누가가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딴 마태나 마가에서는 안 써 있는데 누가만 써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받은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냥 세례 받았다고 나오는데 누가는 꼭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럴 때 하늘이 열렸다. 또 12 제자를 부를 때도 그냥 12 제자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여기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써놓은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너희가 이 험악하고 흑암 같은 곳, 정말 그 사망의 그늘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너희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그때부터 합류하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 근데 바울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그가 예수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예수로부터 배운 거를 그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시편 119편, 116편 읽었습니다. 제가 시편 읽으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지금 한 몇 달째 되는 것 같아. 한두 구절을 또 기도하다가 또 하야 돼. 근데 지금 이제 116절까지 갔는데 거기 보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sustain me according to your promise 이렇게 됐어요. sustain. 요즘 경영 회사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sustainability라는 단어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 한번 반짝할 수 있어요. 한번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이에요. sustainability. 똑같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sustain,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뭐냐? 이래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 맨날 지겹게 들은 방법이죠. 말씀과 기도. 그죠? 좀 다른 거 좀 있으면 좋겠죠? 없어. 뭔가 좀 특별한 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 그러면 서스테인 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서스테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언제 한번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 확 다운받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이런 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분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기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렇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울분, 내 안에 있는 정말 온몸이 녹아질 것 같은 문둥병 같은 그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 큰 빛으로 임하시고 그 병이 떠나가고, 그럴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세상 어디에
끝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끝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꿈꾸어왔던 미래가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 다 같이 손들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이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 상황 속에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바꿀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나가지 않았던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정말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손대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총 온전히 하는 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기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답답한 마음이시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오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며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시간들을 드리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새로 다가오는 2022년에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로 말씀이 흥황해 가게 도와주시고 기도 용담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보여주는 청년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저희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신 두 분의 새가족 수료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찬미 청년님과 박진영 청년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전찬미 청년님이십니다. 나이는 27세 95년생이시고 취미, 제가 별명에 별표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새가족분들에게 좀 분명하게 기억이 되시라고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바로 별명이었는데 별명이 찬미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별명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가볍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가 아닌가? 옛날부터 만화 많이 보고 하는 행동이 좀 캐릭터 같다고 주변에서 찬미짱 이렇게 많이 불러줘서 네, 별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찬미짱 자매님. 그리고 다음 우리 옆에 계신 또 자매님 소개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진영 자매님이시고요. 나이는 25, 97 또래이십니다. 딱 제가 원래는 기억에 남으시라고 별명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별명보다 좀 더 관심이 가는 답이 하나 있었어요. 관심사를 물어봤는데 답이 나. 이렇게 딱 보내오셔서 혹시 제가 와 이거 좀 멋있는데 라고 생각을 좀 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관심사가 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짧게나마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항상 제 별명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전 저보다 주변을 챙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지금 그렇게 계속 회복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관심사를 요즘 제일 관심사가 저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오늘 새가족 수료자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 새가족팀에서는 새가족 수료자들의 삶에 말씀이 항상 동행하길 바라시면서 메시지 성경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되었나요? 네.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잘 저희의 가족이 된 우리 두 자매님을 위해 손을 뻗어 잠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지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 어느 부위 하나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두 자매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주님, 이 몸된 공동체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일로 흘러가고 또 이 지체들의 은사들이 함께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이루어 달라고, 이들을 마음껏 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 잠시 축복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두 자매가 이 청년교회에서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이들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진심을 담아 이들을 향해 축복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두 자매 환영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광고해 주시죠. 산미자매님, 진영자매님 환영하고 정말 이곳에서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벌써 2022년 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저희가 12월 31일 금요일에 저녁 11시에 이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교회에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찍부터 8시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 자리가 찰 예정이니 조금 일찍 오셔서 자리를 미리 잡아 놓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예배실은 오픈이 되고 또 온라인도 동시 진행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신년 축복 기도는 원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역자분들께서 안수를 해주시지만 코로나인 관계로 예배 시간에 통합 기도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신년 말씀 카드 뽑는 것은 이곳에 입장하실 때 기도하시고 직접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올 한 해를 감사히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매년 이제 2022년 1월부터 저희 두기둥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교회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축제와 기도 축제가 있는데, 말씀 축제라 하면은 저희가 원래 매년 시작할 때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낮과 또 새벽을 포함해서 성경 통독을 하였어요. 일주일 동안 일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코로나인 관계로 교직원 분들만 하게 되셨고요. 특별히 기도 축제는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신년을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2년 찬양팀 첫 모임을 가진다고 해요. 다음 주 주일에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있는 베들레헴실에서 다 같이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포함이오니 여러분 까먹지 않으시고 다음 주일에 베들레헴실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우아함 지체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임원들과 몇몇 분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저 우아함 발달 장애인 지체분들의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 매주일 섬겨주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되게 청년들을, 그곳에 계신 분들 거의 20대 남자 청년분들 4분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이 되게 청년들을 매우 그리워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우아하고도 존귀한 그 지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실 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매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잠깐의 활동이 있는데, 이곳에 저희가 1년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기 있는 번호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나의 목장이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로 계속해서 목자분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1월 둘째 주일에 전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니 여러분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혹시 또 오늘도 저희 청년교회에 함께 등록하셔서 가족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랜드 피아노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새가족부에서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녕히 돌아가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성탄 기념 선물을 준비하였었는데, 쿠키와 주스를 받아 가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때 꼭 저희 연두색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고요. 또 이번 주 중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신 준영 오빠께서, 준영 형제님께서 청년 교회에 감사하다고 하셔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갈 때 또 준영 오빠와 또 인사도 하면서 떡 하나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두 지체 위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종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준영 형제 뒤에 계시죠? 잠깐 들어오시죠. 유종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예, 우리 이번 한 주간 두 지체 이제 유종 형제 어머니 그리고 준영 형제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예, 들어보면 아주 큰 간증들이 있었는데, 우리 두 지체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함께 해주신 청년교회 지체들 참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와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이제 지나면 2022년 우리가 열어가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오감과 육감을 사용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혹 2021년 동안 우리 안에 인격적 관계의 아픔이든 상처이든 육체적인 아픔이든 상처이든 우리를 정말 놓아주지 않는 그 오래된 고질병과 같은 질병이든 어떤 것 상관없이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를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22년에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소망을 더욱 가득가득 담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우리의 가진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아프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풍족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손대시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2021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가올 2022년을 우리의 가슴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에 지금도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급히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선물을 수령하신 분들은 또 받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받아가신 분들은 성탄 선물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